안녕하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저하셨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시로 또 다윗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생각하면 신앙의 단순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 열심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 내 불쌍한 사람 구제했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내가 정말 뭘 했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하는 그 행위하고는 우리의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요즘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 기독교회가 놀라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와서 복음을 듣고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약 30개 도시에 칸타타를 합니다. 미국엔 버스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미국에 그냥 버스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 1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줄 알고 버스를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운을 띄웠는데 깜짝 놀라 버스가 4억 5천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사줬습니다. 버스가 굉장히 크고 한국의 모든 성경차가 미국에 들어가지만 버스는 미국 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 한 대도 미국에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버스 미국에 있어도 법적으로 타지를 못하게 만든 미국 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이제 미국의 도시를 여행을 해요. 보통 도시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데는 뭐 5시간, 먼 데는 7시간, 더 먼 10시간, 더 먼 30시간 그런 도시들인데 국내에 이제 차근차근 가니까 멀지 않는 편인데 저녁에 이제 7시부터 칸타타를 하면 9시쯤, 9시 반쯤 이렇게 마칩니다. 마치면 이제 무대 철수가 9시 40분, 뭐 10시쯤 시작되면 오늘 팀들이 잘 내가 총알같이 무대 철수를 합니다. 무대에서 철수하기 좋도록 전부 다 바퀴를 쫙쫙쫙쫙 해서
그야 3, 40분 안에 그 엄청난 무대를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크로아시아 합창단을 보고 한국에도 공연장이 깜짝 놀란 것은 무대 세트는 무지무지하면 저거 철수하면 적어도 5시간 내지 10시간, 6시간 걸려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10시 반까지 끝내겠다면 큰 죽어도 깨닫는 거예요. 10시 반 쫙 끝내버린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이 미국에는 유명한 음악인들이 절대 무대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다 어디가 싹 나가는데 시작되면 크로아시아는 소뿐 하나고 알토고 없습니다. 가서 막 줄 걷고 뛰고 끼고 막 박스에 넣고 먹고 그래가지고 30분 늦으면 1시간이면 무대 철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차에 쭉쭉쭉쭉 바퀴를 달아 갖다 이제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엔 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립니다. 11시, 12시, 하나, 둘, 셋, 넷, 5시쯤 도착합니다. 다음 도시에. 다음 도시에 무대를 딱 펴는데 새벽 5시에서 오전 10시쯤 되면은 무대 세팅이 다 끝납니다. 방송제 끝나고. 그러면 크로아시아에서는 거기서 밤을 자고 이제 새벽 한 5시, 한 5시쯤 출발해 와요. 오면 크로아시아에서 특기가 뭐냐면 크로아시아에서는 옷을 제일 빨리 갈아입는 합창단. 그 잠자는 시간이 없이 언제든지 재워만 자는 합창단. 그 뭐 시차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버스 태우면 그냥 잡니다. 딱 5분 안에 전원이 잠듭니다. 그래 딱 도착하면 이제 그 도시에 와서 아침 먹고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준비해서 다음에 저녁 공연을 하고. 근데 저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도시 LA만 LA, 뉴욕이면 뉴욕, 달라스만 미국의 도시에 공연을 하면은 우리가 공연 있다고 광고를 쭉 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쫙 가서 그 도시는 모든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크로아시아 합창하는데 목사님 5시까지 오시면 우리 설립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합창을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이 5시에 다 도착을 해요. 미국 사람 시간 잘 지기 때문에 5시, 7시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7시 10분 전에 햄버거 하나 드리면 가서 먹고 자리가 앉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칸타타에 오시는 목사님 먼저 오시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게는 뭐 200명, 300명 목사님들 오시고 적게는 50명, 30명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 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2년 동안 월드 캠프를 하는 동안에 CLF라는 걸 통해서 비숍이나 목사님들 초대를 했습니다. 월드 캠프 하는 목사님들은 한 1000명씩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650명 왔고 그전에 1000명도 왔고 뭐 800명도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매일 이제 2시간씩 오후에 점심 먹고 농구장에다 앉혀놓고 농구장에다 1000명을 앉혀놓으면 팩팩하게 어리가 맞붙습니다. 저는 막 목회자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일반 성도들은 저걸 얘기하면 저게 성경책이다 앉아서 그것 잘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틀리면 이다이라고 그러는데 또 미국 사람은 안 그래. 한국 사람처럼 이단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그런 다른 나라 다 이야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인도에서 또 미국에서 그런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일부러 목회자 앉으면 제가 성경을 좀 아는 체 해요. 성경을 6, 70번 읽었다고 깜짝 놀래요. 그래 그냥 또 이야기해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고 유다는 다만의 베레스 세라 베스는 헤스로 헤스로 나무 낳고 나무 아비 나솔 낳고 나솔 살몬 낳고 살몬 보아스라 보아스 이렇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하고 나니라. 그 외에는 별거 아닌데 아무도 못 외우는 거니까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일부러 성경을 많이 외워요. 저 성경을 막 외우려고 하나 많이 설교하다 보니 막 그런데 한 번 목회자 한 3명이 달라서요. 어떤 목사님 딱 일어서더니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이야기하더니 왜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속으로 너 나한테 잘 걸렸어. 점잖게 얘기합니다. 당신 목사 맞느냐고. 나 목사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시냐고. 그거 안다고. 그러면 그 피로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면 앉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거 주면 안 돼요. 주변 목사님 앉아라. 우리 좀 듣는데 왜 그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분 그날 저녁에 구원받았어요.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 혼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다닌 장로교에서 죄사함 받아 막 떠들다 보니까 한 달 되니까 막 저를 따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저들 교회에 문동무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에 대한 늘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저희들 교회 아직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저도 진짜 힘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잘 쫓아내는 장로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장로님 무엇인가 갈급했어요. 10년이 굶주렸어요. 그래 어디 뛰어다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실례해서 다니시다 보니까 구미 금호산이라는 데서 딕 선교사님이 수양을 한대요. 미국 선교사가. 장로님 좋아서 저희들 교회 청년 15명을 데려와요. 저는 빼놓고, 근데 저는 빠졌어요. 일주일 한 수양을 마쳐 이번에 거듭났다고 침례를 다 베풀었어요. 장로교에서. 교회가 팍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침례란 걸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해요. 그냥 침례 먼저 오고 소문이 교회에 쫙 도는데 문장로가 금호산에서 청년들을 물에 빠졌단다. 그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딱 맞췄는데 문장로 장로님 앞자리에 앉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못 참으면 탁탁탁탁탁탁 그러시대. 문이 앞에 내 아들 왜 빠졌어? 왜 빠졌어? 왜 빠졌어? 할매가 건졌어. 왜 건졌어? 왜 건졌어? 왜 건졌어? 닦았어. 발칵 뒤집어졌어. 근데 그때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저희들 교회가 저희들 있는 고향이 경북 선산인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선산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선산에서 나왔고 옛날 역사 그래서 선산 인재가 많이 나는 데가 선산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선산읍교회에 1960년 초기에 젊은 선생님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산에서 영어 하는 사람 그분 혼자밖에 없으니까 맞는지 틀린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이분도 요즘 같으면 영어를 그래 잘하시면 뭐 금방 스카우트 될 텐데 그 당시는 영어를 잘해도 그 영어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르니까 영어 그 심 선생 잘한다더라 그 소리만 하지 얼마나 잘하는지 뭐 대단하다 하더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대구 딕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원해서 내가 통역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딕 선교사는 더다없이 통역을 한다고 듣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사님들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뭘 했느냐면 선교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 선생님,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문장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선교학교를 하는데 학생 좀 보내달라고. 그 문장로님이 우리 집 옆집에 살았어요. 자주 갔어요. 어느 하니까 박 선생 이리 와봐. 예 장로님. 그 앉아. 예. 자네 요즘 뭐 하는 거? 일이 많지요. 놀고 있어요. 자네 선교학교 갈란가? 예? 선교학교? 선교학교가 뭡니까? 건강한 말이야. 커피 마시고 초콜릿 먹고 그리고 저 토스트 먹고 그러는 데야. 가보니까 토스트 없고 매일 굶고 있더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선교학교에 보내셨어요. 지금 이제 5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때 하나님에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선교학교를 마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학생들은 다 오락하는데 난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때 그 차에가 집회가 또 오면서 악곡동에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악곡동을 갔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권혜경 씨라고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제가 노래를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시면 아시는 거죠?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너무 내 신세와 같은 거예요. 단풍잎만 제곡제곡 말없이 쌓여있네. 그런 노래였어요. 그새 제가 그 노래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나하고 잘 맞아요.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부리친 뭐 하면서 막
병들어 시들은 이 몸을 가사가 많이 보세요. 부여안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진짜 외롭고 적적했어요. 참 적적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한번 어떤 자매가 처녀 자매 혼자 찾아왔어요. 우리 주인집 아줌마하고 같이 방에 하룻밤 자고 갔어요. 하여튼 그 아가씨 보내놓고 하루 종일 그 아가씨 생각만 났어요. 잠은 그 아가씨 결혼할 뻔했어요. 그렇게 적적했어요. 참 외로웠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지금도 어제 그저께 악곡동을 가봐서 성경학생 데리고 그 대나무 밭이 있는데 하도 대가 맛있어 호랑이도 잘 못 돌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거기서 막 기도하고 동네가 너무 고요해요. 차 소리도 안 나고 비행기도 소리 안 나고 개 짖는 소리하고 아이 부르는 소리가 나요. 동네에서 아이들 부르면 꼭 그 묘등 위에 올라가요. 아줌마가 경자야 아이 그래요. 그 동네는 또 양반 동네라서 이름도 항래, 술래, 질래 경자야 아이 하면 그 소리가 들려야 책을 읽으면 첫째서 대답을 야이 가시나야 하나님이 지금도 며칠 전에 그 길을 갔다 왔습니다. 50년 전에 있던 그 방에 가봤습니다. 성교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악곡동에 있다가 장팔리 있다가 65년도 군대 가서 제대하고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구로 와. 그렇게 이제 복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도에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해 저희는 대구 파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게 뭐 파동, 배추동, 마늘동, 무동, 뭐 그런 감자동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가 파동이에요. 그때 파동에서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한 25명쯤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제 성경을 읽고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이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의 하루에 세수하는 시간 놔두고 어때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창세기에서 구원의 비밀, 제사의 비밀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속에 숨어 있었구나.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주인 아줌마는 담배를 많이 피워요.
하면 어때? 담배 농사를 지어서 담배대를, 그 담배 잎하고 있는 대를 딱 그늘에다 처마 위에다 매 달아놔요. 잎사귀 하나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신문지에 말아 침을 발라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제가 그래, 아줌마 왜 담배를 그래 피워요? 그 신문지 그거 연중독돼요. 해로워요. 청각은 몰라서 그래. 나 골치가 아파서 안 피우고 안 돼. 참 좋은 아줌마예요. 어느 날 늘 하는 시 아줌마는 마루에서 담배 피우고 전 방에서 성경 읽고 오전은 그렇게 보내요.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잘 있었나? 그 동네는 그래요. 잘 있었다. 아줌마 친구가 장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호지 문 하나 딱 있는데 다 들리죠. 한참 있다가 그 아줌마가 내가 있는 방 앞에 아궁이에 소치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과 상자 하나 있고 그릇 2개 있고. 너 하룻밤에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아줌마 그 친구분 질문이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서 왔다. 여기 교회 성도들이 모이나? 아들 된 모인다. 어째 사시오? 뭐 중요한데 이분이 틀리면 교회를 다니는 분 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요.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요. 지금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아무리 복음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아줌마 그날 내 생애 처음으로 복음전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21살 때였고 그 아줌마는 44인가 45인가 그런데 우리는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저 참 그 아줌마 사랑했고 그 아줌마 나를 참 극진히 위했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아이가 4명이나 있고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다시마 김비역 멸치 같은 거 이고 다니면서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보리 한 대 받고 밀 한 대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찌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밤에 성경 공부하러 와요. 밤늦게 돌아가면 한 2km쯤 떨어진 데 사는데 산길로 거기다 밥 해놓고 된장 준자에 들고 막 뛰어와주고 꼭 어제 가다가 여우 만나가 애 먹었다 하고 또 가고 그래. 그 소리 자주 했어요. 그 여우가 그 아줌마만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우는 아주 지혜로워요. 담력 없으면 금방 여우 이렇게 홀려요. 그런데 저들이 어려웠고 배가 고팠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변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제가 이제 장팔리로 떠났는데 그 아줌마 혼자 신앙이 안 될 것 같아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시켰어요. 못하겠다고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일본 있다가 늦게 나와서 한국말도 서투르 안 된다고 막 저하고 싸웠어요. 자매님, 제가 어리다고 날 무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왜 전도사님을 무시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나이 어리지만 하나님 종이 하라고 하면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날부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꿈 같은 일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그 자매님 통해서. 교회가 제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많은데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짜 우리 가난했지만 정말 저들이 가난한 걸 몰랐어요.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1965년도에 군대 갔고 68년도 제대해서 다시 김천에서 복음자 대구에 갔어요. (74년도) 제 아들이 태어나던 그 해,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죄사함의 비밀이 로마서 쭉 나타나는데, 특히 모세 오경에서 막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대구에 와서 목사님들 만나 이러니 깜짝 놀래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서울에 가서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1976년도)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2001년도 IYF를 시작하고 그라샷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어요. 군유스코라. 이런 일들,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지난 부활절 고척스카이돔에서 집회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24장을 읽다가 47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전국으로 전파가 되었다. 전파가 되었다. 이 복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전파되어 또 끊어졌어요. 수천 년 지나왔어요. 그 중에 드물게 죄사함 없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그 죄사함의 비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의 가족과 왜 하나님 말씀은 비교해서 나타나요.
야고가에서 술 마땅한 떡 굽는 거 연장 가지고 올까 그 뭡니까 뭐 하나 뭐 술 만든 옷 창세기에서 술 마땅한 떡 굽는 거 한 장 야고가에 전부 구원 복음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6월절 양 잡는 이야기, 모세가 애국에서 구원받는 전부 죄사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에서 번제, 속죄제, 이 제사 이야기. 왜 우리가 이런 걸 몰랐지? 그게 되고서 목사님이 아무도 이런 걸 몰라요. 서울에 와도 막 놀라워요. 그러면서 IYF, 굿뉴스코, 마인드교육 통해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돼요. 처음엔 제가 해외 나와서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요즘은 이번 김재홍 목사님도 나가서 대통령들 만나고, 이제 저들이 이 세계에서 이 전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세계 어디 가봐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도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 케냐 갔을 때 600명의 650명 목사님들이 사흘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감개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돈을 가져왔어요. 무슨 돈이냐고. 케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거뒀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달러로 바꿔가 왔어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난 봄에 해외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30명을 불러 석 달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목사님들 전도. 이걸 변화가 막 높여. 지금 이제 가을에 또 하려고 그래요. 영어권, 불란서권, 그리고 여러 할래요. 목회자. 저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학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요. 생각을 하면 다 놀라워요. 자주 눈물이 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무슨 일을 해도 돼요. IYF 그라시아스. 1988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1989년 3월 달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여권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 나가면 안 돼. 외화가 너무 들어. 달러를 아껴야 돼. 그래서 외교관들하고 큰 기업의 회장들만 여권을 발부해 주었어요.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세계는 서울에 와서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돼. 여건이 없어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89년 3월 달에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45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부해 줘라. 1989년 3월 달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여권을 손에 들었어요. 그때 45세가 넘어서. 그리고 그해 봄에 LA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고,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우리 선교사들 해외에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나를 끄고하는 너의 책이 출판됐고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지난 7년 동안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급격히 변해서 어느 나라를 갈 것 없이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끄고하는 누구 책을 출판하고 이어서 마음을 파는 백화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제가 뭐 글을 쓸 줄 압니까? 책을 쓸 줄 압니까? 난 내가 쓴 책이 팔린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내 책을 읽겠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쓴 책이 자기개발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물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전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제 책을 읽으면 절대 이혼할 확률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걸릴 확률이 없고 자살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이들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 살던 촌 베들레헴 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며 예수를 위하여 무리의 분쟁이 되니,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 무리를 미혹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한국의 회개는 참 많이 하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주 전파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는 유대인들 상대로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방인의 때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제 저들은 이방인의 때가 한 2000년쯤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 말씀하시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 뜻 안에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 속엔 이 구원이 유대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 이 단계에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어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시기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막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막 쭉 로마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과 몇 개 나라에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거듭나 주님을 섬기다가 왕권을 가진 종교계 핍박을 받아서 너무 핍박이 심한 미국에 쫓겨와서 그는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에 복음을 전해서 제가 구원받은 1962년 그때쯤에 한국에만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전 세계에 선교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기에 미국인 선교사를 인해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아쉽게도 기독교는 들어갔지만 죄 사함이 없어서 많은 교회가 새벽마다 울고 죄 때문에 고통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한 일을 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못나고 못난 우리 이현모, 김재홍, 임민철, 김기성 진짜 못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이 왕이 장관이 우리 향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사탄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야 무리를 미혹해 이단이야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불쌍하게도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저도 재판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요즘 전에 제 혼자 나가 대통령 하는 거 요즘은 김재홍 목사님, 임민철 목사님, 김규성 목사님, 연못 목사님, 박영주 목사님 이런 종들이 한국에서 눈이 오늘 지금 모처럼 한번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천교도 그렇죠? 바쁘게 일합니다. 아직도 사역자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갖추면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교회를 등지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좋은 거짓으로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 두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귀한 형제 자매들이 미혹을 받아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간교하고 우리 형제들 어리석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속습니다. 정확히 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러시아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무죄될 때 판사에게 돈을 무지무지해 주고 무죄됐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찌 알았노? 판사하고 나하고 둘이만 얘기했는데 웃고 말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었다고 가정해서 해봅시다. 내가 그 이야기했으면 판사가 그 얘기하겠습니까? 한마디 거짓말인데 판사는 돈을 준다고 무죄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범죄의 증거를 갖다 세우면 무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하는 과정에서 손끝만한 범죄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죄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운하또별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또별하고 좋아지는 걸 봤고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난 목사의 위치를 넘어가지 않겠다. 말씀 전한 일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켰고 운하에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와서 돈에 탐욕이 있어서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죄가 됐습니다. 저는 운하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는 회사라서 운하가 잘 되면 그 돈이 우리 교회에 흘러 돌을까 봐 겁을 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저는 말했어. 운하 돈 10원도 우리 교회는 안 받겠다. 개인의 11조만 하나님께 내도록 허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얼마 돈을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싸움에 빠졌을 때가 아니고 희생이 크고 적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귀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파하라고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날 때 다른 목적, 복음 전한 거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많은 대통령 장관들만 정치적인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정부가 문을 열고 이제 저들은 마인드 교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마인드 교제가 만들어지고 커리큘럼이 짜질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마인드 교육, 우리가 가진 커리큘럼 가지고 세계 많은 정부가 그 나라에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수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일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육신 위에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형제가 부부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아내된 자매도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 형제가 미국 박영구 목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차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좋은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교회 버스 운전을 하면서 칸타타 버스 운전하고 그 자매는 교회 식당에서 부엌일을 하면서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등지고 교만하고 악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그런 형제들이 일어나고 저희들 목회자들이 참 변합니다. 한번 사역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한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면 사역할 힘이 안 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난 한평생 이단 소리 들으면 한 10명 앉아 복음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복음자 문을 열고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대학 총장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대학 총장님들이 우리 IYF를 그 대학에 마인드교를 하길 원해서 저렇게 박사학위 주겠다 한 번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미 명예 박사학위 2이나 있는데 무겁게 더까지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박사학위 받은 분이 13분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끼에 젖어서 먹고 사는 데 빠져서 복음과 상관이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 땅에 좀 고생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길어야 30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생각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게 보이고 기쁜데 육신으로 보면 어렵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